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가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가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와 내세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예배가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다. 아멘. 절대적인 목적이다. 절대적인 목적이다. 상대적인 목적은 학생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우리가 군인은 군인으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 노동자는 노동자로, 사업주면 사업주로, 정치가면 정치가로, 교육가면 교육가로 자기의 주어진 그 직업과 직책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면 우리 절대적인 목적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멘.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어떤 종족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격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절대적인 목적은 예배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그것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그 중에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표적이란 말이에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예배는 천국 잔치다. 예배는 천국 잔치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잔치에 오신 분들입니까? 초상집에 오신 분들입니까? 잔치에 여러분 구경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잔치의 주인공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희가 시집갈 때 얼굴이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좋아가지고 거기서 우울해가지고 슬퍼가지고 있겠어요? 기쁨이 넘치겠어요? 바로 예배는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아멘. 첫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친히 본인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김일성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배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배
예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가 짜릿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흥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최고의 찬사가 나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배자로 우리를 치료하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근데 잔치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음악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에는 또한 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예배, 이 천국 잔치, 세상의 잔치에서 천국 잔치로 바꿔지고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잔치를 생각을 하면서, 잔치는 좋은 것이다, 잔치는 먹을 것이 많다, 잔치는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식 날이 얼마나 참 기억나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결혼 날도 있겠죠. 근데 세상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잔치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죄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피가 없다. 오늘 잔치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더라 강조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아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인들은 예배 드릴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 피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뵈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가 떨어졌다. 피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피를, 핏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도말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죄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보자기로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벽에 더러운 낙서가 있는 것을 하얗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낙서나 더러운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재앙이 유월절 좌우문설주에 그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피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공로만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원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그 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이야.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뵈는 순간에 그는 죽고 말아요.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 예배는 천국 잔치다. 잔치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했어요. 아멘. 청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전도지를 가져다 주고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게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절해 버렸어. 이 유대인들 가운데 풍습은요, 절대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만 잔치에 올 수 있고, 근데 청함을 받았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절교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고, 또한 청함을 받았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집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장을 전해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을 해버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청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들은 또한 이 피가 있어야 되고 청함을 받아야 되고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들이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이야. 믿어야 돼. 무엇을 믿어야 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세상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 말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막연하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유일하단 말이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천국의 길이에요. 천국은 바로 예배 잔치, 천국 잔치. 세상의 잔치는 육적인 잔치지만은 예배가 천국 잔치라는 것은 영적인 잔치란 말이에요. 아멘. 먹을 것이 넘치고 말씀이 있고요. 또한 생명수가 있고, 또 잔치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이 잔치가, 예배가 그런데 꼭 죄수들이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빈 항아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비워버려야 돼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세상의 지식을, 경험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이론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피워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어. 저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데?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지 내가 행복한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내 생각 속에다가 너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서라도 내 것을 찾아야 되고,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다 비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비워버려야지 빈 항아리가 돼야지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나왔는데 아직도 내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이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불안하게, 초조하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지. 주님이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도 이기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은 믿질 않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구까지 채우니. 할렐루야.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요? 빈 항아리란 말이야. 돌 항아리란 말이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떠한 방법,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려놓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지식, 학문, 경험, 종교, 윤리, 도덕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더러운 오염물이 돼버려요. 깨끗한 생수를 받으려면 그릇부터 닦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 것과 접목시켜서 연결해서 혼합해서 이것이 바로 WCC예요. 종교 다인주의인 것입니다. WCC만 종교 다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섞어서 혼합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 다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WCC.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 그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은 뭐예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아무 맛도 없어. 인생이 몸이 건조해. 의미가 없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전적으로 순종이 중요해요. 아멘. 온전한 그런 순종이 따르다가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원수 같음을 타요. 끝까지 따르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 경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넌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좋은 곳을 인도하시겠어요? 나쁜 곳을 인도하시겠어요? 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먼저 떠나라. 네가 75살까지 살고 있었던 경험, 지식, 학벌,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와라. 아멘. 유일한 것이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는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 취향에 맞든지 틀리든지, 여지껏 내가 살아온 그런 방식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같지 않더라도,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물과 같은 인생에서 아주 맛깔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허망한 인생, 결국은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야. 본분을 벗어난다면, 목적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타락이요, 그것이 부패야,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많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비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한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한지 그대로 하라. 네 지식이 뛰어나든지, 네가 똑똑하든지, 네가 여지껏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네가 인생을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네가 어떤 자부심을 가졌든지 자존심을 살아갔든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과 실망 속에 있던 인생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지껏 지옥 같은 그런 인생들이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고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인생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은 오직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내 만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변화가 됐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피 흘려주신 것도, 말씀을 주시는 것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다.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오병이어의 표적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저분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맹물 같은 인생에서 맛깔나는 그런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지껏 살아온 것들이 헛된 삶을 살았다면, 여지껏 살아온 것이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신랑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그 신랑을 만난 기쁨, 그 신랑과 영원한 잔치 속에서
행복이 이 땅에서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